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이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게 보고 있는 책은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새로운 책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책이 아니라 원래 있던 책인데 제목이 약간 바꾸고 표지를 바꿔 나왔습니다. 신약산의 원리라고 그 책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과 이 내용도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남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 영광롭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 알고 있죠. 근데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앞에 레이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데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께로 그 방향을 바꾼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레이스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해서 주님께 영광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주셨어요.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해결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그때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윤재근의 열매가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 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더 중요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같이 바뀌는 그런 능력, 바뀌는 그런 힘으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달란트가 있고, 그것은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재능으로 만약에 주님을 저는 영광롭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바닥나면 그 일도 바닥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파요. 못 일어나겠어요. 오늘 제가 이거 끝나고도 일도 해야 되고 성경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무엇 하나 할 때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부터 저를 도와주셔서 이끌어주셔서 한 가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젊었을 때는 팔팔했으니까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 50이 됐고 60이 되고 70이 됐으니까 이제 주님을 못 섬기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팔팔한 능력으로, 자신의 지력으로 하니까 주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 잠깐 여기 계십시오. 제가 할 테니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하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바닥나서 여러분의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가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 예수일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 어떤 영광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부터 어디 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열매도 없어 보였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 사람이 그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을 나중에 그가 보게 됐어요. 주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의 어떤 일들 결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 있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정말 이것은 대적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밖에서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해요. 그런데 그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까? 그 법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를 일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제어함으로 금지시킬 수 없어요.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킨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과 성향이 채워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볼까? 시편 7편 11절 말씀 볼까요? 시편 7편 1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판단하신도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은 어떻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이 땅에 내려가다 보시면서 죄인들을 볼 때 어떠시겠습니까? 참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이 좀 불의하게 행하는 거 보고 참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정말 지극히 거룩하시고 아무런 죄도 없이 흠없이 그분이 죄인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참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 땅은 그냥 순식간에 다 멸망했을 거예요. 참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러한 공의로운 것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히 미워하시지만 그분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멸망한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이 활기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러한 성품은 바로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죄를 보면 그냥 분노하고 뭐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런 같은 거예요. 죄인의 죄악을 미워하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는 그 성품,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좀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어떤 사람 얼굴 볼 때 그냥 이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어때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심히 미워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음식을 배불리 먹고 기쁜 것,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그런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환란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기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나에게 주위에 하나씩 어려움들이 생기고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도 기뻐하시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사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슬퍼하죠.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친한 사람이 슬퍼하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친구 같은 그런 형제,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지만 정말 사랑하는 형제였거든요. 그 형제가 아직 60도 안 되는 그 나이에 주님 품으로 갔어요. 정말 슬펐죠. 근데 제 길 어떻습니까?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죠.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려가 아니라 그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화함,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오늘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한데요. 저도 저처럼 만약에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죽상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셨어요? 물어보시면 아니죠, 그 구원 받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갖다가 슬픔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기뻐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통제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음료로나 거룩한 날에 관해서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이 대한 것 하나의 그림자이니라.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어떤 사람도 자기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를 기만하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 온몸이 머리로부터 마디들과 힘줄들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서로 결속되어 하나님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런 이유로 만일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어찌 마치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법령들을 복종하느냐.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모두 사용하면서 없어질 것들이라. 그러한 법령들은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를 따른 것이라.
정작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자기 비하와 신체를 경시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욕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조금도 존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짐줄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가 정말 잘했구나, 주님을 잘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몸이 정말 너무 아프고 힘이 없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했을 때야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적인 것들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 환경들이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주님께 주신 것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풍요로울 때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경배드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것들이 하나씩 뺏겨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그는 어땠습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께 가져가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것들이 빼앗기고 여러분의 평강스러운 환경이 빼앗기고 여러분의 재물들이 빼앗기고 여러분의 소유한 것들이 빼앗길 때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닌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으면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정을 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 생명의 신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참된 실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환경,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것은 어떻습니까?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소망이 위에 있다면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화평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궁핍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들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우리 주님께 둘 때 그때 가능한 것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삶을 변화시킨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함을 얻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가능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드리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옆에 저희 자매가 가끔 간증을 하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막 주님께 다루심 받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요동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격이 그렇거든요. 좀 그래요. 어떤 면에서 욕심이 없으니까 내게
밥이 뭐가 많아도 하고 적어도 별로 개의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이 한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요즘에는 이게 막내를 키우면서 한계가 드러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했는데 자식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자식이면 사랑할 수 없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젊었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마음의 어려움도 없고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만족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서 이제 내 능력의 한계가 드러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 말씀 뭐라고 하시면 한 60이나 70 정도 돼야 주님의 사역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육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됐잖아요. 저도 50이 됐잖아요. 됐는데 이때는 이제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육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사는 1년, 2년은 주님께 정말 엄청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그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려고 딱 했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주님께 기도가 나오고 주님 힘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어서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1장 23절 24절입니다.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시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 본래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신을 보고 자기 길을 가서 즉각 그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보고 즉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지식과 판단에 있어 너희의 사랑이 앞으로 더욱 넘치는 것이라. 우리 목사님도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식을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것이 기초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지식이 사랑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의 운명이 멸망이고 지옥이다.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인에게 어떻게 해요? 막 저주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때요? 죄인이 멸망한 것이 그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 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저주하시고 멸망에 그냥 쳐넣으려고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이라도 더 참고 한 번에 더 참고 1000년, 2000년 계속해서 참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참으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우리 앞에 멸망이 있고 죄인들은 지옥에 돌려진다. 멸망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죄인들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성품으로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돌이키기에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에베소 말씀도 볼까요? 에베소 말씀 보시면요. 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것 같죠? 쉬운 말씀 같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냥 진리를 그냥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진리를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진리를 말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진리를 그냥 말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어떻습니까?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저주하고 싶죠. 너 그러면 지옥에 간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냥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품에서 변화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건 쉽지 않죠. 저도 우리 아들이 하면서 우리 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하고 잘 안 지켜요. 약속하고 자기가 오늘 철떡같이 내일 하겠다 약속해요. 근데 그 다음 나가면 그냥 안 지켜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곱게 말이 안 나오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인내를 배우게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나를 보면서 그러셨겠구나.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기까지 주님께서 참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죄인을 참는 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참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하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변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지식이 변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과 성품이 변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 이렇게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택배를 하니까 사람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건만 이렇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물건을 받으면 여기까지 옮겨주세요. 물건을 다 내려놨다지만 여기서 저기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몇 번을 잘 가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해주고 쉽지 않은 것이라 그렇잖아요. 하물며 죄인들 향한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죄인을 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은. 죄인을 참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의 성품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성령의 열매는 주님은 뒷전에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팔과 손과 내 머리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들어가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능력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누가 죽었고 내가 누구를 잃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주님이 성향인 거예요. 그걸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그걸 볼 때 어때요?
그거는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이건 저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것을 하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딱 하다가 어디까지 가다가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 사람은 하나, 둘에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둘, 다섯까지 가고 그 차이지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잖아요. 영원하다고 해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 공부를 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복음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자신의 평생 동안 한 사람씩만 주님께 인도했다면 벌써 이 땅은 다 복음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을 했다 할지라도 더 많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땅에 죄인들이 죄가 들끓고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넘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넘기셨어요. 그리스도는 마땅히 세상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여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잖아요. 우리의 일이 바쁘고 우리의 일상에 바쁘고 우리의 생이 바쁘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여기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일생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일생이 변화됐는가. 여러분도 한번 오늘 끝나 한번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음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 다 버리고 주님 쫓았잖아요. 그렇죠? 그물도 버리고 생계를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3번 부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주님께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때요? 나는 안 된다. 그냥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고 그냥 예수님 좀 버리고 가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베드로에게 너가 그런 사람이니까 너의 능력으로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맨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마지막 그 내용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인가? 왜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 제목이 그냥 있습니까? 베드로의 그 얘기. 예수님께서 고기 잡아오게 하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열정이 있고 막 힘이 있고 칼을 부리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는 어때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 앞에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종인 베드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도만이 아니라 종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베드로는 바뀌었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가득 찬 그물을 육지로 끌어당겼는데 153마리더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식사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감히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고 여쭙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식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까닭에 비통해하였더라. 이윽고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었을 때는 너는 스스로 띠를 띠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나 내가 늙으면 너는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띠를 것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이거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가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근데 그것은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억지로 권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요, 주님의 것들로 그분께 드릴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들로가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주신 것. 주님께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 영광 받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 만약 영광을 돌렸다면 그건 여러분이 칭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주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